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그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변론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담대하게 그렇게 변론을 시작을 하니까 옆에 있던 아나니아가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왜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이 말을 듣고 그렇게 진노하게 되었는가 하면은, 이 대제사장이지만은 사실은 속과 겉이 달랐습니다. 얼마나 더럽고 추접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늘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렇게 변론을 시작을 하니까 이 아나니아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또 그 마음속에 어떻게 그렇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는가,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그 입을 치라고 명령을 했더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응수를 합니다.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 사도 바울이 무섭게 반박하는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할 때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있어서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이 말은 그의 분노를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자극적인 표현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확 뒤집어 놓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는 나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과부가 있으면은 모른 척 하고 있으면 좋겠는데, 보는 사람마다 아이고 혼자 사시니까 힘드시죠 이러면요, 처음에 뭐 한두 번은 다 위로로 느끼고 괜찮았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보는 사람마다 혼자 사니까 힘드시죠 이러면요, 속이 뒤집어집니다.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와가지고 투병 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그 병을 이기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힘드시죠, 힘드시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은요, 그 사람 속을 확 뒤집어 놓는 거라. 때로는 좀 모른 척 해주면 좋아요. 좀 때로는. 사도 바울과 대제사장 아나니아 두 사람의 논쟁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말 조심해야지 돼요. 말 조심. 우리나라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가는 말과 사도 바울의 오는 말은 막상막하입니다. 우리가 싸움을 했다고 하면은요, 두 손뼉이 부딪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쪽이 가만 참으면은 이러다가 말 건데, 와! 그래서 이래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잘 참았으면 좋겠어요. 막 하고 싶은 말, 막 분이 속에서 확 끌어오르는 말, 이런 말은요, 내가 생각할 때는 사탄 마귀가 주는 말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용서해 주는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 싸움 하는 것도, 직장에서 서로 동족 간에 다툼이 있는 것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다툼이 있는 것도 마주쳤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말이 좀 곱지 않아도 오는 말은 좀 곱게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이 입을 치라고 소리를 치니까 사도 바울이 만만치 않습니다.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 사도 바울의 성격이 얼마나 급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다혈질인지 모릅니다. 불의한 소리를 들으면, 싫은 소리를 들으면 잘 참지 못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도 지 성질은 잘 못 고치는 것 같아요. 타고난 성질을 고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이 성격 때문에 실패한 것을 성경 말씀에 여러 곳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자기를 다소에까지 와서 찾아오고 같이 동력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화려하게 역사 위에 등장시켜준 은인과 같은 대선배인데, 2차 전도여행을 나가다가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 이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헤어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유대인들이 오니까 이 베드로 마음속에 또 내가 이방인들하고 식사한다고 저 유대인들이 시비 걸 것 같으니까 그만 모른 척하고 돌아 앉았어요. 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것을 숨기려고. 그런데 저쪽에서 유대인들이 걸어오는 그 일행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대선배 베드로에게, 아니 네가 외식을 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지도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막 대선배 베드로를요, 막 얼마나 무섭게 책망을 하였는지를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성질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격적인 견함이 있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한 번만 쳐라 내가 물을 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니까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반석을 2번 지팡이로 내려쳤다가 하나님에게 책망을 들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칼을 가지고 로마 병정 말구에 귀를 벤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칼을 거두어라. 칼로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 자신의 생각을 좀, 나 자신의 성격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내가 성격이 좀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성질 좀 죽이자. 나이가 70, 80좀 됐으면 이제는 성질 죽이고 살 때 됐는데, 갈수록 성질이 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안전뱅이를 고치고 죽은 유두고를 살렸던 사도 바울이 그 영역을 가지고 아나니아를 정죄했습니다. 죽으라고 무섭게 정죄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나니아가 죽지는 못할 망정 기절이라도 해야지 될 텐데요, 이 아나니아가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나니아는 이 일이 있은 지 10년을 더 살다가 암살을 당하여서 죽었다고 역사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과 오늘 사도 바울의 저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살만치 살다가 비참하게 그렇게 죽은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께서 목사님 속을 막 뒤집고 막 그렇게 애를 먹이면은요,
주의 종을 핍박하는 자는 천벌을 받는다. 그렇게 설교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나도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이 목사들이 말이지 그냥 자기를 좀 힘들고 어렵게 하는 교인들이 있으면은 당신 주의 종을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러면 당신 벌 받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서로 사랑해라, 용서해라.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원수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금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아니고 심판자가 되는 것이라고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죽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슬퍼하였습니까? 그런데 그 요셉의 형들이 자기들을 죽일 것만 같았습니다. 자기들이 동생에게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 동생이 우리를 죽일 것만 같아서 얼마나 불안해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창세기 50장 19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성경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허락한 곳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라, 용서해 주라.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너의 오른뺨 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른손을 가지고 뺨을 때리면은 상대방이 왼쪽 뺨이 맞아야지 되는데 왼손잡이라면은 오른쪽 뺨을 때릴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대부분 다 오른손잡이니까 어떻게 때려야지 상대방의 오른편 뺨을 때릴 수가 있겠습니까? 손등으로 때렸다는 거예요. 손등으로. 이것은 상대방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대방이 손등을 가지고 내 기사대기를 오른뺨을 탁 때려도 왼뺨을 돌려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은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갈하고 협박했다면은 그거 오늘 밤에 다 잊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그랬겠습니까? 그거 기억해가지고 막 속상하고 힘들어하고 안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화가 났을 때 하는 말 좀 아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화가 나서 했는 말이죠. 부부 싸움할 때 했는 말, 친구끼리 서로 화가 나서 싸울 때 했던 말, 그거는 지나가면 잊어버려야지. 뼛속에 새기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 당신이 내게 이런 말 안 했습니까? 언제 당신이 내게 이런 말 안 했어? 죽을 때까지 그거를 안 잊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나 미치겠네. 오늘 밤에 싹 지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약한 거 보니까 그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내가 감히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주의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성경 말씀에 지도자를 비방하지 말라 하셨는데 내가 잘못하였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깨달았을 때, 알았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것보다도 더 큰 용기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경상도 남자들은 이 문둥이 똥꼬집이란 말이지. 속으로는 지가 잘못된 줄 다 알면서도 죽어도 막 이를 악물고 미안합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하면은 깨끗하게 끝이 나고 서로 더
사이가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그 말 한마디를 못해요. 아직도 못해요. 앞으로도 못해요. 우리 남자들만 한번 따라합니다. 경상도 남자들만.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그게 사과가 됩니까? 진심으로 해야지. 옆에 사람 보고 연습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을 은폐하려고 하면은요, 더 다른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짓말을 은폐하려고 하면은 또 다른 말을 거짓말 시켜야지 되잖아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간음죄를 은폐하려고 하다가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못을 시인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용기인지 모릅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부싸움 할 때도요, 가만히 생각해보고 내가 잘못했는 것을 깨닫거든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이 말 먼저 하는 사람이 이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잘못했다는 소리 안 하고 살았던 사람이 오늘부터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다른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바울을 고발하는 공의 무리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막 지금 모함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두 분류가 있었는데, 한쪽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고 한쪽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한 가지 목적은 똑같았지만은 그들의 사고방식은, 그들의 그 종교적인 가치관은 서로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천사의 존재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도 바리새인입니다 하면서 바리새인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이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서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거 보면요, 사탄 마귀들도 저거들끼리 서로 사이가 안 맞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천부장이 소란한 틈을 이용해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슬그머니 영문 안으로 들어가서 사도 바울을 구원해 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가지고 직접 말씀하여 주셨는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11절 말씀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가 하면은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때는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던 사람도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놓이게 되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서문의 성도님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 계십니까? 바로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독한 유대인들 40명이 당을 지어서 맹세를 하기를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참 지독하죠? 악착같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복하여서 사도 바울이 나타나면 잡아서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사탄의 흉계가 아무리 사악하고 치밀하고 교활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바울의 생질로 하여금 이 비밀을 알게 하시고 천부장에게 찾아가서 지금 40명의 특공대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천부장은 죄수를 호송하는 밤 제3시에 밤 9시에 캄캄한 밤입니다.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시키고 간곡하게 벨렉스 총독에게 이 사도 바울을 선처해달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사도 바울을 한밤중에 이제 로마로 호송해서 가도록 했습니다. 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려고 저 원수들의 손을 빌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안전한 곳으로 피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도 바울을 이토록 억울하게 하셨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환영을 받고 그들의 격려와 축복을 받으면서 떳떳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멋지게 로마로 가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다가 그렇게 순교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토록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런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 매를 맞고 수모를 당하고 그렇게 로마로 비참하게 도망을 가야지 하는가? 우리는 이런 의무를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꿈으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37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형들의 단이 그 동생인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하나님께서 꾸게 하여 주셨습니다. 해와 달 11별과 달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꿈대로라고 한다면은 이 요셉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형들의 사랑도 많이 받고 좋은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애굽으로 유학을 가서 그렇게 승승장구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걸어간 길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는가 싶었더니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다고 하는 그 죄 몫으로 감옥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들의 생각으로 볼 때 이 요셉은 망조 드는 길로, 지지리도 어쩌면 그렇게 복이 없습니까? 처절하게 망조 드는 길로 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는 지름길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생각은 요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역경 속에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풍랑 속에 계시는 분, 오늘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의심이 되고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건강하고 부자로서 살다가 이 세상에서 멋지게 살다가 그렇게 천국에 갔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불같은 역경을 허락하시는가? 제가 생각할 때 제일 큰 이유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행복하면은요 하나님하고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고 사탄 마귀하고 친구가 되다가 지옥불로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일 싫으시니까 네 고생 좀 하다가 천국 오너라, 그래서 우리에게 역경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을 정결하게 만들어서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순결한 믿음을 기르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데리고 가시려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경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 그냥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역경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시고 연단을 시키시고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믿음을 키운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불같은 시험이 있습니까? 내게 불같은 역경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큰 축복을 주시려고 지금 나를 연단시키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불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군대 가서 사격하는 거, 요새는 군인인지 아닌지 참 알기도 어렵지만 옛날에 군인들은요, 사격 연습을 하기 전날은요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는지 몰라요. 얼마나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총을 주고 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만약에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지 않고 그 총을 한 사람씩 이렇게 나눠주면은요, 그 총을 거꾸로 매든지 그 총을 가지고 상대방을 보고 장난을 치든지 엉망진창이 되니까 그 총을 사용하기 전에는 철저하게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 총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던 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는 그 축복을 잘 사용하라고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이 길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려고, 사도 바울이 로마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습니까?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선배 사도 바울에게 이런 귀한 교훈을 주셨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은, 순교의 피를 흘렸지만은,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흩어졌지만은 그 흩어진 성도님들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비록 고난의 길이었으나 이 길은 최후 승리자의 길이었습니다.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십니다. 역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장차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는 조개처럼 고통을 통해 아름다운 성숙한 천국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같은 유대인의 핍박으로부터 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손을 빌려서 사도 바울을 지켜주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오늘도 원수들의 손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보내어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모세를 애굽의 왕궁으로 보내어서 모세를 기르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의 천부장 벨레스 총독의 군사들을 사용하여서 사도 바울을 보호해서 로마로 데리고 가신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원수의 손을 빌려서라도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기도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